오늘 말씀은 제가 한국에 방문하는 기간 동안 관심이 어디에 있었나 하면 저희 교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간 동안 또 회복해 하셔서 또 세우셔서 시작해 하시는 일들에 제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자 보고자 갔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주셨던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목사의 길을 가기 전에 청년 때에 결혼하기 전에 2004년도 정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포들이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포와 함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여러 가지 마음을 많이 품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저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많은 응답들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으로만 얘기했었고 순종하며 지났던 세월이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때의 기억이 요번에 가서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가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20년간 정말 그 응답대로 만들어 놓으셨던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가 능력이 없는 그런 고백이 당연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데 그 일에 나를 동참시켜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각 교회 찾아다니면서 이 교회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 이 교회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를 많이 바라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탐방을 하기도 하고 거기 있는 지체들과 많은 교제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수고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민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스피커를 다 설치하고 의자를 깔고 다 한 다음에 또 싹 치워야 되잖아요. 이게 매주마다 반복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에 마음이 부담이 있지만 한국 교회는 좋겠다, 한국 교회는 자기 교회가 있어서 다 세팅해놓고 예배만 드리면 가면 되지 않냐라는 그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열심히 내고 있는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파이디온이라고 그 어린이 사역을 이렇게 만드셨던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를 아는 지체가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 교회는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강당에 드리는 그 예배가 아무것도 없는 강당에 세팅을 우리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세팅을 다 한 다음에 밥까지 먹어요. 이 밥을, 한국 밥을 알잖아요. 짬이 나오잖아요. 짬을 모르시나? 음식 쓰레기가 막 나와요. 예배를 한번 이렇게 드리면 400~500명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음식이 이렇게 이게 음식 쓰레기가 나올까요? 그죠? 그를 자신의 차에 음식 쓰레기 다 실어가지고 매주 그걸 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우리보다 더하다는 마음을 막 들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많이 관찰했어요.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식탁을 우리도 이렇게 깔잖아요. 400명 걸 다 까는 거예요. 다 깔고 다 치우고 세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후식 담당하는 팀 서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틈을 타서 어린아이들이 아빠가 책상을 접는 거를 자기들이 접으려고 용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우리 교회도 있었겠지만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손님으로 가서 보다 보니까, 관찰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세우시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섬김 가운데 세워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하면 아이들과 함께 드리기 위해서 용을 쓰는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든 아이들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순서를 뒤집고 바꾸고 애들을 넣었다가 뺐다가 어떻게든 발부둥을 치고 있더라고요.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도 교회도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순서를 바꾸고 어린이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비록 예배가 좀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함께 예배하자, 어떻게든 예배를 세워가자라고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자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교회로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틀리게 가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낸다는 교회는 전부 다 예배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는 가정사역이지 않습니까? 가정들마다 세워가는 그 가정의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다녀와서 원래 히브리서 강의를 쭉 이렇게 하려고 가기 전에 본문을 잡아두고 갔었어요. 그런데 매년마다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에 대해서 배우지만 다시 예배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는 마음에 우리 예배를 되돌아보고, 비록 전 교인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매번마다 예배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훈련과 우리 예배에 과연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에 또 책을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조금씩 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지금 또 쏟아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책들과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되는 싸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 오실 때까지 발버둥을 치면서 교회가 힘쓰고 가정이 힘쓰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국 예배다라는 마음에 오늘 말씀의 본문을 잡고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본문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태어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번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분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분 안에서 그분의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타락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에게 찬양을 드리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선과 진리와 악을 정하고 싶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부터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찬양 드리지 아니하고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즐거워하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즐거움이 안 되면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즐거움이 없으면 왠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신 것 같고 내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그러면 타락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회복시키는 그 자리도 결국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예배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행하신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구원자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한 그 유일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그 다시 자리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가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자리로서 삶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세워져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일터의 현장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예배자에 대한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1시 반에 와서 세팅을 하고 성가대가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있고 음량, 찬양단 미디어 팀으로 다 섬기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들이 없다면, 우리가 이 본질적인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그냥 섬김과 일로 진행이 되고 사람의 관계로만 진행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수도중앙교회라는 교회는요, 크지 않아요. 예배 인원이 1부, 2부 다 하고 주일학교 다 해봤자 40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1000명이 안 돼요, 예배 인원이. 그런 교회에서 3만 5천 평이 되는 잔디밭을 가지고 있는 철원의 수양관을 가지고 있어요. 요번에 7년 만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서 이 수련회를, 정견 수련회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그 동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옆에서 듣기에 평생 어려서부터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평생에 오면서 늘 듣던 얘기가 뭐냐 하면, 수양관 왜 가? 그러면 일하러 가지, 무너진데 메꾸러 가지,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면은 그곳에 가서 일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예배하기 위해서 가고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즐기며 기뻐하며 그 안을 누리면서 가는데 그것이 싹 빠져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는 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수양관을 왜 가냐 물었을 때 하나님을 뵈러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가고 예배하기 위해서 갑니다라고 우리가 바꿉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까? 1시간, 2시간이 걸려서 올림피아 스타디움을 지나서 마라톤이나 뭐가 있으면 끊기면서 돌아가는 그 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멀리까지 오는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 예배를 이전에 2시간 반씩 일찍 와서 섬기는 찬양단이나 성가대나 또는 우리 미디어 팀이나 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전을 찾아오고 있을까? 그 생각에 이것은 점검해줘야 되겠다. 만약 이것이 점검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에 일하러 오고 섬기고 오고 사람을 만나러 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놓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코로나와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뒤틀어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예배자로 승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헌신과 섬김 가운데 예배와 본질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 학교 입학과 또 취업과 또 결혼이면 결혼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일로 많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가요. 네, 다들 성공을 위해서 갑니다. 돈도 투자하고 있고 젊음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기 위해서 온 이 유학생들과 예배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성공과 어떤 예배가 상관이 있을까요? 예배는 잘 드린 것 같은데 학교도 안 되고 돌아가면 성공하지 못한 걸까요? 제가 이 고민이 들어서 말씀에서 하나님, 유학생에 대해서 공부하러 왔다가 떠나가는 이런 유학생들은 어떤 성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하게 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에덴 동산 가운데 타락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을 해주세요. 훗날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출애굽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이 너무 기대를 하고 넘치는 거예요. 거기만 들어가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광야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땅으로 쑥 빠져버려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정말 하늘의 비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비만을 의지해야 되는 땅이, 또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땅이, 여차있다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넘어지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믿는 자들의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공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곡식과 땅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만으로 살아가는 삶. 잠시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우상에 빠져서 허덕이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라도 놓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예외자로 타락이 되어서 엉망진창으로 내 존재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성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삶.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고민하면서 날마다 지금 또 말씀 가운데 뒤적거리면서 하나님 관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삶, 이것이 성경에서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와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그 관계가 붙들어져 있고 세워져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치가 흔들린다면 우리가 허덕이고 헤매이고 내가 세웠던 계획과 가치가 잘못될 때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고백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가치와 성공의 기준이 다른 사람은 내 계획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공된 길을 간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축복된 길임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수도중앙교회 거기서 있으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실로 왔다 갔다 한 달을 하셨어요. 동사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 2 예배, 저녁 예배를 혼자서 다 갑자기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양관 또 어마어마하게 크지. 수양관에 손님이 여름 되면 시즌 되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동사 목사님이 10월 달에 취임을 하게 되거든요. 3개월 남겨두고 담임 목사님이 사고가 난 거예요. 3개월 동안 온 교회가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살려달라고, 목사님 폐에 물이 차니까 그 물을 없애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명을 다했던 분이신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나 많은 고민과 질문들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정말 다 쏟아부은 목사님이었거든요. 생명을 걸었던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옆에서 7년 동안 섬기면서 봤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딱 터지니까 너무 교회가 힘든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거치고 수련회를 끝나고 저희가 이제 다시 독일로 오라온 그때 저희 집사람과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의 그런 일들을 10월 달이 아니라 지금부터 동사 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딱 하니까 수련회나 여러 가지 모든 그런 힘든 시간 동안 그 동사 목사님이 굉장한 훈련과 많은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한 3번 정도를 붙들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식사합시다, 집에 한번 오세요 그래가지고 놔주질 않아요. 집에 가서 지금 1시간 반 차 운전해서 또 인천 가야 되는데 수유리에서 또 묶여가지고 막 새벽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외로워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혼자서 그 큰 교회를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 가운데 제가 그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변했다, 옛날과 완전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 환경을 통해서 힘들고 고통이고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일과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끌어가신다면, 우리를 만드신다면 당연히 훈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주일학교에 다윗과 골리앗 하는데 다윗이 슝슝슝 딱 맞춰가지고 골리앗이 으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곰한테 움켜진 것을 잡기 위해서 곰을 무찔렀고 사자 입에 들어간 그 양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자와 싸웠었고
돌 팔매질을 얼마나 연습했던지 한 번만에 맞출 정도의 연습이 진행되었던 그런 다윗의 삶, 그 삶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앞에서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 동안 그는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어려움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먼 것, 또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을 좀 찾아봤어요. 다윗을 찾아봤는데 다윗을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겠네요. 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위엄 있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왕다운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온유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할 수밖에 없군요.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향기가 이전에 가득합니다. 이런 수식어를 계속해서 덧붙이면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노래합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수식어를 붙이면서 온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드럼이 없고 피아노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박수 소리가 악기가 되어서 우리의 목소리가 같이 함께 연합하는 그런 합창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쩌렁쩌렁 울리면서 그분 행하신 일을 높이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시작하셨고 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만드셨고 모든 호흡을 다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곳곳 가운데 내가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싸잡아서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견되어서 하나님 기가 막히시는군요. 비록 나는 아프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분한테 박수를 치면서 경배하고 경외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기면서 자기 마누라가 자기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것을 다 경험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높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는 높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심어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고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예배 때 그것이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나가서 월요일 되고 화요일 되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 현장에서, 학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지도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도 성공하지 못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와 일상의 예배는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매주마다 세워지는 모든 예배의 근원과 본질이 계속해서 점검이 되어서 아니야 라고 몸부림을 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깨우쳐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 앞에 고백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장 23절과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날지라. 아멘. 우리가 영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것, 영적인 예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참 예배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요. 성령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의가 있으세요. 문을 부셔서 들어갈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 밖에 두드리시면서 문 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왔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날 이전에 와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이전의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여러분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초대하셔서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나이가 40년 동안 만약에 부르셨다면 40년 동안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두드리셨을 수도 있어요. 문 열어달라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많이 교제를 못 나눴으니까 하는 것도 좋지만 예배 전에 먼저 10분 전에 20분 전에 와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내 닫힌만 문 열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눌려있어서 내 마음이 괴로운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이 눌린 마음 없애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케 해 주시옵소서. 이것에 여러분 기도하고 힘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예배 전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없이 와서 오늘은 성가대가 참 좋았던 것 같아, 오늘은 찬양단이 참 좋았던 것 같아, 오늘 예배는 참 분위기가 괜찮지 않아? 오늘 말씀에는 목사님이 하셨던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다 꽂혔던 것 같아. 아니요, 틀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니요, 성령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감 받으시는 것을 내가 목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내 심령을 받으시는구나, 화요일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찬양과 기도와 말씀 봉독과 성가대 가운데 계속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요동케 하시면서 그것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또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끈을 붙드셔서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이때는 요런데 하나님 내 마음은 요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서 계속해서 지나는 시간 동안 영적인 그 예배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읽고 마칠게요.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이 여인은 장소적인 문제를 물었어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지만 예배자로선 여러분은, 구원받은 여러분은, 창조된 모습에 회복된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예배를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또 내가 저녁에도 또 중간중간에 밥 먹을 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여러분에게 성공의 축적이 달라지고 여러분에게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융합이 되어서 이전에 왔을 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10가지의 수식어가 일어나고 10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이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그 삶 가운데 이것이 진행될 때 가정에서
학업에서 일터 현장 가운데 옆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또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예배자로 서시기를, 온전히 하나님만로 인정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예배의 가치와 기준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껍데기 예배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에서 예배를 배우는가,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다시 한 번 더 불타오르는 예배에 대한 그 열정으로 다시 하나님의 불타는 교제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케 하여 주시고 참된 부흥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